새해 첫 주일입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면서 교제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희망이 있습니다. 인사합시다. 경제 전문가들은 2019년도 한국 경제를 내다보면서 경기 침체가 예상되는데 그 경기 침체 요인으로 소비가 감소되고 투자가 감소하고 금리가 인상하고 고용이 불안하게 될 거다. 소득 감소와 더불어서 가계 부채가 1,500조 원에 달한 거예요. 사상 최초예요. 1,500조라고 하는 이 가계 부채 이로 인해서 서민들이 위축되고 소비를 줄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미중 무역 분쟁의 여파로 대규모 투자하는 일을 망설이게 될 것이고 인건비는 상승하고 내수가 부진하고 해외 생산 비중 확대로 인해서 국내 투자를 사람들이 망설이게 될 것이다. 투자를 안 할 것이다. 미 연준은 2019년까지 4차례의 추가 금리 인상을 말했습니다. 한미 간 금리 차가 커지면서 외국인들이 자본 유출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상을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금리가 인상된다. 고용 불안이 2019년도에도 여전히 나아질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듯 한국 경제는 하향 곡선을 그리게 될 것이라고 2019년도 전문가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해를 시작하는 국민들의 마음이 무겁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희망이 있어요. 거기 능력이 있고 거기 생명이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온갖 서름과 고통을 받잖아요. 경제적인 어려움, 멸시천대, 우상숭배 강요. 그러나 그들이 견디기 어려웠던 것은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10년, 20년이 지나도 해방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이 유다 백성들에게 큰 고통이에요. 그보다 더 큰 고통이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고 하는 절망감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 말씀에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하나님께 버림받은 절망감, 이건 유다 백성들에게 사형선고나 다름이 없어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방불하고 중환자실에 산소호흡기만 끼고 호흡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의 상태를 저 골짜기의 마른 뼈들처럼 살아있으나 죽은 자들이라고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깊은 절망감에 빠져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희망의 메시지가 뭐냐? 오늘 19절 20절 다 같이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새 일이 뭐예요? 유다 백성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일, 누구도 이룰 수 없는 일,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일,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시겠대요. 이 새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벨론에서 해방을 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기쁨을 얻도록 하나님이 새 일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면 광야길을 지나야 되고 사막길을 지나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이 방황할까 봐 광야의 길을 내시고 그들이 지쳐서 쓰러질까 봐 사막의 강을 내어 그들을 마시게 할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꿈꾸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이루게 하시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26편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정말 2019년도 한 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새 일을 행하셔서 꿈꾸는 것 같은, 꿈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화의 사도라고 불리는 넬슨 만델라, 그는 흑인 인권운동을 펼치다가 감옥에 갇혀서 27년간 옥중 생활을 하다가 72세에 추록을 하여, 말이 27년이지 젊은 나이를 감옥에서 보내서 72세라고 하는 고령의 나이에 감옥에서 나올 때 만델라는 씩씩하게 걸어 나왔어요. 그것도 기적이죠. 그리고 76세에 대통령이 돼요. 27년간 옥중 생활하다가 72세에 나온 것도 기적인데 76세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돼서 350년 동안 인종차별 정책이 철폐가 되고 새로운 대통령이 됐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한편의 드라마 같은 일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27년간 감옥 생활하다가 72세에 나와가지고 76세에 대통령이 된다? 이건 하나님이 이루시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인생에 인간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내가 꿈꿀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내 앞에 펼쳐주시고 이루시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한국 경제가 하얀 곡선을 그리게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인 거예요. 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포위해가지고 도간에 든 쥐처럼 꼼짝없이 망하게 생겼잖아요.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그때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자기도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왜요? 하나님밖에는 희망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송장 만드시고 예루살렘을 아수르 손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새 일을 행하신 거예요.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여러분, 힘들다, 어렵다, 불가능하다 이런 말들이 들리시라도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2019년도 힘차게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문은 걱정스럽고 염려가 되는 말들이 많이 들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올 2019년도 나에게 새로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꿈이 있다면 과거에 대해서 집착하지 말아야 돼. 뒤의 것은 깨끗이 잊어버려야 해요. 오늘 말씀 18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과거에 매인 사람은 하나님이 이루실 새 역사를 맛볼 수 없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왜요? 애굽이라고 하는 이 과거에 집착해서 살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애굽에서 구원받아가지고 나왔는데 제일 먼저 홍해바다가 그 앞을 가로막고 있잖아요.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추격해 오잖아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왜 우리를 이끌어내가지고 이 고생시키느냐? 차라리 애굽에 있는 게 좋겠다. 이러는 거예요.
또 이제 홍해바다 건너가지고 좀 가다 보니까 먹는 문제가 생겼어요. 먹을 게 없잖아요, 광야에. 그러니까 또 불평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 막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차라리 노예로 살더라도 애굽에서 고기 구면서 고기 가마니에서 고기 몇 점씩 훔쳐 먹을 때 그때가 차라리 좋았는데 이러면서 애굽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는 거예요. 이제 여호수아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가지고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10명의 사람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또 원망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들은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항상 애굽을 생각하는 거예요. 차라리 애굽이 좋았는데 애굽으로 돌아가자.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은 약속된 미래를 거머쥘 수 없습니다. 여러분, 2019년도를 시작하면서 지난해에 있었던 아픔도 실패도 미움도 증오도 그 모든 것 깨끗이 내려놓고 앞만 바라보며 열심히 전진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매이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밤에 배를 타고 밤새도록 노를 젓대. 근데 아침에 눈을 보니까 제자리에서 빙빙빙 돌고 있더래. 왜 그러니까 이 거룻줄을 풀지 않고 거룻줄이 매여 있는데 그냥 노만 열심히 지니까 거기서 빙빙빙 밤새도록. 과거라고 하는 족쇄에 매여 있는 한 우리는 앞으로 나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할 때 하나님이 롯과 그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천사를 보내시잖아요. 그 천사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자, 돌아보지 마라. 그랬는데 롯의 아내가 소돔과 고모라 성에 두고 온 재산이 아까워서 뒤를 돌아다보는 순간에 소금 기둥이 되고 죽었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6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과거에 매인 사람은 주께서 주시는 약속된 미래, 축복된 미래를 거머쥘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앞에 있는 그 푯대를 바라보면서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이제 앞만 바라보면서 열심히 다름질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과거에 매여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아직도 여러분 마음속에 남아있는 앙금이 있다면 깨끗이 지워버리시길 바랍니다.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상처도 아픔도 깨끗이 내려놓고 그리고 새해 앞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열심히 다름질할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새 일을 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새 일을 행해 주시기를 기대한다면 오늘 어떤 어려움과 고난 중에 있더라도 감사하며 찬송하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좀 어렵다고 해서 힘들다고 해서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사람이 되세요. 오늘 21절을 다 같이 보시죠.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존재케 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새 일을 행해 주시는 목적이 뭐예요? 나로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거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잖아요. 고난 중에 있을 때 원망 불평하면 미래는 암담한 거예요.
그러나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감사하고 찬송하며 하나님이 나를 위해 새 일을 행해 주십니다. 만델라가 27년 동안 옥중에 있다가 나왔는데도 씩씩하게 걸어 나올 수 있었던 기적 같은 일은 만델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옥중에 있으면서 물을 마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했고, 하늘을 보고 감사했고, 노동하면서도 감사했고, 나는 날마다 감사했습니다. 그것이 27년 동안 옥중에 있다가 이렇게 씩씩하게 걸어 나올 수 있었던 거 감사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새 일을 행해 주실 걸 기대한다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내 입에서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이 모습 이대로 감사하고 찬송하기를 바랍니다.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 이렇게 찬송하지 않습니까?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니시니도 여호와시오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올지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옥중에서 찬송을 부를 때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끊어지는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시는 역사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호사밧 왕이 암몬, 모압, 마온 사람들이 연합군을 편성해서 유다를 침략해 왔을 때 그때 여호사밧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들을 대적할 능력이 없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리고 성가대를 구성해서 찬송가를 부르면서 전쟁터에 나갈 때 하나님이 싸워주셔서 승리를 얻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새로운 일을 이루어 주실 걸 기대한다면 고난 중에도 감사하고 이대로 찬송하며 사세요. 지금은 모르지만 이후에는 알게 될 거야. 이 고난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 선물이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2019년도 나를 위해 새로운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한다면 원망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찬송하며 살자, 감사하면서 살자. 그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한 해를 시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희망을 가슴에 품고 한 해를 시작하기를 바라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이 이루실 새 일,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일, 정말 꿈만 같았던 일들을 하나님이 내 삶에 펼쳐주실 그 소망을 가지고 2019년도 열심히 다름질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